네, 오늘은 고해, 누구나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고해, 누구나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삶의 짐이 있습니다. 무게와 크기만 다를 뿐, 시시프스 신화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언덕 위로 힘껏 밀어 올려도 또 굴러 떨어지고, 또 다음날 다시 또 힘차게 밀어 올려야 하는 무거운 삶의 짐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결말만 기억하고 과정은 잊어버린 채 저들의 인생을 착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나도 누구누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성경의 주인공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다음과 같은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되었다, 참 평안했다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제가 아는 누군가는 대단한 홀로코스트를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생존자 8명 중에 1명, 그 가족이 되어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의 수많은 시체 더미 속에서 다시 인류의 문명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과연 그 여정이 행복했을까요? 때론 외롭고 두렵고 고단하지 않았을까요? 영화 혹성 탈출 보면 유인원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지구를 차지하고 얼마 남지 않은 소수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존재하는 막막함과 외로움이 저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모든 문명이 제로로 돌아간 시점에 다시 살아남아서 문명을 꽃피운다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아마도 무인도에 홀로 버려진 로빈슨 크루소, 그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아들 부부들은 서로 연배가 비슷해서 친구라도 되지, 동년배 하나 없이 마음을 나누고 고민을 나눌 말동무가 되어줄 모든 친구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시점을 살아가는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날 독거노인들이 겪는 깊은 외로움보다 더 진한 외로움을 겪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노아는 노년에 술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나 봅니다. 친구들은 모두 다 저 세상으로 사라져버렸고 죽어버렸고, 자기와 동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 눈앞에서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만 했던 그에게는 참으로 막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아는 누군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신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알지도 못하는 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래요. 그 나라를 떠나고 친척들도 다 떠나래요. 안정적인 삶을 송두리째 버리고 이민을 가야 했습니다. 동포 친척 하나도 없는 미지의 나라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타국으로 그렇게 떠나라는 신의 음성에 이끌려서 갖고 있던 재산을 다 현금화해서 그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 순종이 과연 쉬웠을까요? 삶의 안정을 뒤로하고 이민을 가서 정착해야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10년 전이네요, 벌써. 2015년에 제가 캐나다 유학길 떠날 때 이만한 엄청 큰 이민 가방 4개를 비행기 싣고 갔어요. 지인 하나도 없는 타국으로 가야 했을 때 그 느낀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필이면 직항도 없어서 여러분, 밴쿠버 공항에서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을 때 그 제 몸만한 큰 짐 4개를 호텔용 수레에 담아서 20불을 받고 제 대신 날라준 아주 덩치가 컸던 그 흑인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토론토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돼서 4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9시에 도착해야 될 우리 비행기가 새벽 1시에 도착했어요. 우리의 짐을 날라주기로 약속했던 그 대학생
재동포 대학생들 그 얼굴, 피곤했던 얼굴이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낯선 사람들, 낯선 도시, 밤 공기, 낯선 도시의 야경, 모든 것들이 새로웠지만 빨리 적응해야 하는 큰 낙차, 큰 스트레스로 제게 다가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만 통하지 여러분. 재외동포들에게도 우리는 낯선 한국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정서적으로 자신들과 다르다며 저를 은근히 밀어냈어요.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살아온 문화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서 스스로 깨닫고 곱씹어가며 내가 거기서 실수했나 보다라고 낯선 외국 문화에 점점 조금씩 적응해야 했던, 배워가야 했던 저는 참 큰 아픔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저는 영어를 쓰면 다 미국 사람들이랑 똑같은지 알았어요,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말만 같지 저들은 일본 사람들 같아요. 캐나다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같이 굉장히 내면적으로 안으로 모이는 그런 조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듯 여러분, 저들을 알아가는 법, 대처해야 하는 법, 저에게 새로운 아주 큰 도전이자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나라를요, 하란에서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까지 한 곳도 아니고 세 곳이나 가서 삶을 영위했던 아브라함의 마음, 여러분, 그가 겪었던 그 고생들, 과연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세 번째, 여러분, 결혼도 기업도 모두 타인에게 주도권을 줘버리고 글로벌 호크가 아니고 글로벌 호구로 살아가야 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 자신이 주장한 대로 이룬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정치에 나갔는지 자기를 칼로 찍어서 희생제물로 쓰려고 했던 지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장성한 한 16살 정도 되는 청소년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손과 팔을 아버지가 묶는 그 밧줄에 묶이고 차디찬 제단 위에 자기의 몸을 뉘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면서 살아온 그였어요. 결혼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홍기가 꽉 찰 때까지 그 어떤 이성에게도 먼저 가서 되시함 없이 그저 아버지가 정해주는 여인과 하기로 결심하고 과연 누가 오려나 매일 마음을 졸이면서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며 그렇게 외가 친척 중에서 데리고 온 한 여인과 결혼했던 그였습니다. 훗날 정착하는 과정 보십시오, 여러분. 깡패 같은 불안당이 와서 그렇게 힘들게 파놓은 우물들을 달래요. 근데 다 주워버려요. 여러분, 남자답게 호기 있게 내 거야, 내 여자야, 저리 꺼져,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여러분 슈퍼울로 연달아 몇 번이나 여러분 우물을 그렇게 억울하게 내어주고 뺏기고 아내도 누이라 속이면서 그러다가 또 빼앗기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내를 되찾아오고 정착지에서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로또 맞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다면 이 이삭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적외감이 드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의견을 냈던 게 있어요. 유산 승계 문제에 있어서 그의 의견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고른 에서 첫 번째 아들, 자신과 다르게 남자답고 늠름한 정말 그에게 자신의 모든 장자권을 주려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내의 선택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실질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 단계조차 자신의 원함대로 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평생을 남의 선택에 의지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우리 이삭의 인생, 과연 여러분 쉬웠을까요? 네 번째로 여러분, 다가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라도 동원해서 가지려 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갖고 싶었던 것은 쌍둥이 형이 찰나의 순간 가져가 버린 장자권, 그 장자권이었어요. 그는 원조 더함이었어요. 그의 아들 요셉, 더함이란 뜻의 요셉보다 더 그렇게 가지기를 원했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모든 것들은 무리수를 둬서라도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단히 노력해서 차지하려는 그런 야심가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욕심을 낼수록 그 주변의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망가져갑니다.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뺏어왔어요. 속여서 빼앗았지만 이로 인해서 결국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없는 아주 껄끄러운 그런 관계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로 형이 열이 받아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가족 불화,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칼부림이 나려는 일촉즉발의 그런 어려움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가 친척에게 의지하러 갔더니 세상에 일가 친척이 눈탱이를 쳐요. 아주 어마어마한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친척이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숙제와 같은 그런 가족 문제, 그 가족 문제를 야곱에게 떠안깁니다. 억지 춘향과 같이 그냥 의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속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분 친척의 그 집안의 문제를 떠안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호구로 살아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를 줄 알았는데 이 아들 야곱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와 같이 바보 천치와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하지도 않고 책임질 필요도 없는 여인까지 두 배로 두 명의 여인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이 둘이요 애 낳기 경쟁을 하는데 자신들의 몸종까지 아내로 가진하면서 주어버리니까 아내가 4명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과연 아내가 4명인 것이 복입니까?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우리 중년의 남자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할 아내가 본처 외에 3명이 더 있다는 거 마음의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지금 남편도 내가 건사하기 힘든데 3명의 남편을 더 섬겨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들 하나도 보고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그렇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 이 아들들 참 많이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얻으면 뭐합니까? 다다익선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개망나니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았어요. 서모와 간음을 하지 않나, 열받는다고 칼을 들고 대량 학살을 저지르지 않나, 며느리와 애를 낳지 않나, 막내가 버릇없이 군다고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질 않나.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 중에 50대에 만약 당신의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면 그건 아무 이유 없이 인생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즉 자식이 부모의 자랑이 되는 순간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을 보십시오. 자랑은커녕 이건 얘네들 정도면 교도소 빵에 들어가서 빨간 줄 쭉쭉 꾸인 애들이 하나 둘도 아니고 여럿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간음과 살인과 인신매매 모두 여러분 특수 가중 처벌을 받을 만한 중범죄자들을 아들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거 아버지로서 얼마나 크나큰 스트레스였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새겨도 여러분 결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빵에 들락날락할 정도로 중범죄,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극악무도한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분 말년에 타국에 초청을 받아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전에 캐나다에서 중고차를 3개 팔았던 한 우리 집사님, 자신의 아버지를 한국에서 캐나다로 초청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장자이기 때문에 초청했어요. 그리고 한 10년인가 모시고 살다가 그곳에서 장사를 치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노인은 과연 자신의 몸이 이 머나먼 타국 땅에 와서 묻히는 것을 과연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경제권을 지니고 있는 장자가 타국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 그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낯선 땅, 낯선 토양에, 낯선 묘지에 자신의 몸을 누여야 되는 신세가 된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늙으면 어린아이 같이 어릴 적에 뛰어놀던 그리운 동산, 그런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묻히기를 바라길 마련입니다. 아마 야곱도 대단히 원치 않는 타국에서의 생의 마감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를 물고 나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부터 부전승이에요. 그것도 몇 번이나 부전승이냐? 앞에 10명을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자신에게 결코 오지 않을 장자상속의 행운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그저 아버지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여인의 첫 번째 아들이란 이유로, 그 여인의 얼굴을 닮았다는 그 이유로 앞에 10명을 단번에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의 10명, 그 앞에 형들의 아픔이야 어쨌든 간에 참 저의 인생은 복돼 보였어요. 혼자 저은 옷에 특별 대우에 많은 관리 감독의 권한까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게 되었어요. 그냥 요즘 나온 노래 같아요. 정답은 나야, 나.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는 모든 것이 쌤핑. 이런 분위기로 살아가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대담하게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용의주도하게 범죄를 계획합니다. 아버지를 독차지하는 이 녀석을 제거해버리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필 던져버린 웅덩이에 물이 없어가지고 죽지 않았어요. 그런 행운을 누리더니 형들이 갑자기 동정론이 일기 시작합니다. 죽이면 뭐해? 돈 바꿔 노예를 팔자라고 해서 타국에 그렇게 그는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저 아버지가 추는 그 춤에, 그 장단에 춤을 좀 춘 것뿐인데 다 아버지가 선택하고 아버지가 만들어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가 만들어 오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갔던 것뿐인데 불구하고 그는 가족의 미움을 사가지고 형들이 저를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정말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가족사를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안의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받는 미움의 정도는 이 정도입니까? 고단한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받는 그 부당한 대우가 이 정도입니까? 그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마치 영화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장님에게 살려달라면서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냐고 절규했을 때 그 사장님의 그 싸늘한 한마디, 너는 내게 모욕감을 주었어. 너는 내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 말을 듣고 사지로 끌려가야 했던 한 영화 속 주인공의 그 모습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사회생활 어떻습니까? 참 어려워요. 돈을 번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발로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기업에서도 버티기 힘든데, 여러분, 노예라뇨. 직장은 견디다 못하면 사표 던지고 내일이라도 나가면 되는데 노예에겐 퇴사란 없습니다. 출구 없는 직장, 퇴사 마려워도 꾹 참고 평생을 좋든 싫든 근무해야 하는 그런 일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강간 미수범으로 무고하게 고발을 당하더니 무법한 저 잔혹무도한 형들이나 갔어야 할 그 빵에, 그 감옥에, 그 철창 속에 아무 죄도 없는 그가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지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하 2층이 있어요. 우리 교도소 소재로 한 영화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험악한 곳입니까? 사회에서 완전 폭력과 불법이 판치는, 그보다 더한 정말 세상의 끝판왕인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막다른 막장 인생들이 모여서 사는 곳,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같이 그는 그렇게 더 깊은 나락으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세수생활 상상만 해도 여러분, 노예생활에 비하면 그 난이도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과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이 그에게 희망 고문으로 그렇게 다가섰다면, 하나님 그 꿈을 왜 보여주셔가지고 저에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그 낙차가 너무 커서, 그 떨어짐이 너무 아파서 완전한 냉소주의, 허무주의, 완전 실패주의 그 삶을 살아갔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인생의 그 더러운 시궁창 속에서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고매한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와 같이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삶을 이어갔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모든 시계가, 모든 현실이, 모든 바늘이 너의 인생은 지금 바닥에 도달했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을 그 시점에 누군가 갑자기 쌍욕을 하면서 뒤통수를 내리치면서 모멸을 하는
그 모멸감을 매일매일 당해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내면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았던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큰 시험이 찾아와요. 원수를 해할 칼과 총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저의 손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그것을 쓰지 않고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그 원한을 갚기보다는 형들을 선대해요. 한때 저들과 한통속이었을 저들의 처자식까지도 품고 다 먹여 살리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났던, 자신 앞에 20년 만에 몸이 만신창이 불구가 되어 나타난 동생 야곱을 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났던 그런 동정심 때문이었을까요? 요셉도 그런 마음에서 형들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빚은 아들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마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상대로 칼을 들고 정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를 다시 품어주고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찔러 죽이는 작업을 선행하게 됩니다. 크게 울어요. 크게 울어요. 대선통곡해요. 온 성이 그 통곡 소리를 다 들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목소리로 꺼이꺼이 울게 됩니다. 그렇게 통곡함으로 자신이 당해야 했던 그 억울함을, 그 슬픔에 스스로 위로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한을 펑펑 쏟아내는 눈물에 씻겨서 다 떠나가 버리게, 하나도 마음속에 앙금이 남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들 남의 인생 볼 때 참 쉬워 보이고 남의 인생은 참 평안해 보이고 나의 인생만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삶을 놓고 우리는 막연히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 10절 보시면 모세의 표현과 같이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늘 같이 살펴본 여러분,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질고와 수고와 슬픔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겪어야 했던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 보니까 그 신발 속에 있는 돌들이 얼마나 저들의 걸어갔던 발걸음을 아프게 했었는지 짐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저들의 이름을 따서, 특히 서양 사람들, 저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까? 동일한 아픔을 자녀들에게 겪게 하라고 그렇게 처절해 보이는 어려움을 통과해야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단단함이 갖춰질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들의 이름을 붙입니까? 우리는 모두 13절과 같이 성경 주인공 속에 성경 주인공들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들의 삶을 보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과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통시적으로 봅니다. 결말부터 봐요. 저 뒤에서부터 봐요. 저 뒤에서부터 저의 삶을 바라볼 때, 평가했을 때 14절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분명히 보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한 저들의 삶은 결국 만족스러웠고 주 안에 모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갔다라는 생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과연 어떤 도전, 어떤 어려움을 당면하고 계십니까? 자신만이 쓰러뜨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골리앗, 우리 모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고단해 보이는 여정 가운데 오늘 창세기의 주인공, 저들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늘 인자함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동일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돌보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앞에 처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높은 담을 힘껏 뛰어 올라 넘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시겠습니다.